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달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의 첫째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 이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는 법적으로 정죄를 받았고 또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이 행하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고 말고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계속해서 흑암의 세계입니다.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12절에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정로로 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가게 됩니다. 다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이라는 것은 기차가 이렇게 철로길로 그대로 가야지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게 탈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탈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한 사람도 없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비참합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목구멍과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라고 했어요. 입에서 그 더러운 욕설 나오는 사람들, 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무엇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그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한테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말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로 짓는 죄, 이 혀를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건 독사와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주는 겁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 주는 것, 이건 해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게 점점 좀 악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부패됐다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그 부패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말로 짓는 죄가 점점 악화되고 그 다음에 악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이 발은 움직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렇게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파멸과 비참함이에요. 그들의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이 평안,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주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늘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악독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그만둡니다.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끝까지 악독한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악독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둘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할 죄인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인 줄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4절.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가정교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약시대를 살던 그 성도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구원받는 데까지 가정교사, 그리스도까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칼빈이 얘기한 것대로 세 번째 기능이에요. 생활의 규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에까지만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에게는 생활의 규범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도덕법이었던 십계명이 구약시대에도 도덕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신약시대를 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규범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도덕법 10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심령에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예수 믿은 다음엔 다릅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 도덕법.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율법, 이 도덕법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 1서 5장 3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거운 거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우리 형제 사랑하는 거. 벌써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자연스러운 거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셋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될 사람은 온 천하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컴한, 심령도 컴컴하고 온 세상이 흑암이 되었는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대형, 대행.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해서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대행.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형, 대행.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대신 의를 이루신 것.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이 의가 없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줬냐 하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심령이 캄캄해졌는데 그 캄캄한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빛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의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의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의예요. 구약 성경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겠다고 계속해서 증언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방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고 이건 방편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담대함이 없어요. 죽음의 공포,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러한 권세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대함과 확신, 이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이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전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야 돼요. 담대함.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자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죄도 두렵지 않고 마귀도 두렵지 않고 사망도 두렵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려고 힘을 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됐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 한시도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들은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물이 된 거예요. 피 흘렸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주셨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석이 성취되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도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 못해도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눈만 감으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였어요. 26절에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절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절대 선, 완전한 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 선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적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올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완전한 선, 절대 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의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고 방편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성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재의 신앙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만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될 때만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몸이 중한 병에 걸렸어도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그때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 이유는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의인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율법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흑암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사오니 담대함으로 진리를 세워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